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교회, 또 좋은 이웃이 되는 우리 복된 교회,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 오늘 마지막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복된 교회가 창립주일이 언제나 어린이 주일인 것이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만큼 전 세계적으로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그 애정이 열심인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입어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갖은 고생을 다 하시며 피땀을 흘리며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기회를 주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우려 가운데 정말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결국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은 그 열매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 인생의 과제이며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공동체적으로도 교회도 지금까지 48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생각만 하고 추억해도 좋은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과거의 영광보다도 오늘의 행복과 만족보다도 내일이 더 좋은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희년을 맞이하며 10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우리는 다 사라진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학에서는 1040 윈도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선교사를 지낸 이 선교학자가 가만히 지리적으로 세계를 보니까 지도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그 북미, 미국, 캐나다 이쪽을 빼고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그 민족과 인종들이 몰려 있더라. 저 창문 같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에 분포된 이슬람, 또 힌두, 불교, 또 무종교 지역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10, 40 창이라고 하는 선교적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9년도에 우리 또 북미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아니 이제는 이 선교 지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해지고 흥왕하게 되고, 지금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대륙도 아프리카입니다. 이 지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1040 윈도우가 아니라 414 윈도우다. 414 윈도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지리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보다는 연령적으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 4살에서 14살까지 여러분 그 시기에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학문과 가치관보다 먼저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이 중요한 연령대 4살에서 14살까지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414 윈도우라는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한번 집중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е?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우리 이를 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Uns believe.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Don't lose us. 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과연 이 창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하늘을 보는 그런 창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마음 안에서 열릴 수 있는 창입니다. 바로 시간의 창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회심들 중 70% 이상이 이 창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4살부터 14살 사이. 이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놀랄 일만은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만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 중 70%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왜 교회들은 평균적으로 그들을 위해 겨우 3%의 자원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아이들을 깔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 열린 창을 보셨습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인드를 보셨고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아이들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열린 창을 보고 계십니다. 온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끄심에 반응하는 그들을 보고 계시죠. 5명 중 4명의 아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분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의 열린 창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가정과 세상 어디에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합시다.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그런 위대한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최선의 방법이 열린 창들을 통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 인구 센서스를 보면 성인들 중에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표시한 분들이 한국 사회 17% 되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수치죠.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표시하는 사람은 불과 3.8%. 여러분 아까 1040 윈도우 보셨는데 5% 미만대를 선교적으로는 아주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이제 우리는 타 문화권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아니 믿음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3.8%면 완전히 미정도 종족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라기 가장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가 하는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칠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주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고 믿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있는가?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래도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예산을 가지고 조직하고 하였다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이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이 미래가 어둡고 암담합니다. 먹구름이 낀 것과 마찬가지.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되었고요. 초저출산율. 세계에서 계속 1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풍성히 낳고 번성하며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에서와 평생 원수로 지내다가 그 갈등에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더할 것도 없지요. 4명의 배다른 어머니 속에서 자란 이 형제들 간에 엄청난 시기와 암투가 있었고 요셉은 그 희생양으로 팔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정의 어려움, 아픔, 문제가 다 있었지만 그 우여곡절 속에도 믿음의 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과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48년 됐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가정에 신방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서 부모님도 더 이상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고 자녀도 부모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참 어색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답답한, 여러분, 그 가정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48년 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꼭 그런 마음이라면 좋은 돕님배필 만나서 생명을 풍성하게 낳아야 되는데 그 기쁨을 알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 예비해 두었는데 꼭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풍성히 낳고 번성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우리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이웃에게 좋은 이웃 되고 열매를 나누면서 그렇게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무겁지만 또 참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내 현실보다, 내 감정보다, 내 현실적인 이유와 상황보다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은 사회가 할 수 없어요. 나라가 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더 소망이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생 동안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픈 아이들을 고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더 이상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소아과 문을 닫아야 되는 이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당장 오늘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그래도 우리 유아 세례를 베푸는 아이들이 있지요. 몇 년이 흘러도 유아 세례를 베풀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없습니다. 중등부, 고등부가 하나로 되다가 이제 청소년부로 하나로 합치다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속수무책으로 인구 절벽의 이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입니까? 정말 통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정말 어둡습니다.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 생명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도를 하며 힘을,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과거가 찬란하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교회, 지금이 참 좋고 만족스러운 교회를 이제 뛰어넘어서 미래가,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한 가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몰래 숨겨둔 보험입니까?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형의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빈손 빈 무덤을 남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예수의 이름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로,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다 다시 만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꿈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기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려운 지역과 환경이지만 우리 복된 교회가 가장 좋은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장 좋은 믿음과 사랑의 선생님들을 세워서 가장 좋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장 좋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 시절에 마음껏 와서 배우고 익히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로 찬양하며 몸으로 뛰어놀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건강한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이 전에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의 등을 딛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더 힘차게 도약하는 그 꿈을, 그 비전을 하나님 우리 세대에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준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역에 물려주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이 꿈을 꾸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